사람들이 빛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 알고 본다고 하지만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전체 빛 중에 5%밖에 보지를 못한답니다. 그것이 가시광선이시. 분명히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천에 나가보면 얼굴에 가면을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외출을 할 때 얼굴에 뭘 바르죠? 선크림을 바릅니다. 자외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자외선을 막으려고 얼굴에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죠. 영화나 유튜브 방송을 보면 외국에서 경찰들이 밤중에 도둑들을 추격할 때 카메라 렌즈를 끼고 추격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 가운데 적외선 카메라로 밤중이라도 적들이 어디로 도망가는지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빛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전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는 숨을 쉬면 공기가 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귀를 열어서 들어보면 소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켜보면 전파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안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저녁에 바로 이 믿음의 눈 영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저녁에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현실의 문제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돌아가시는 이 저녁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때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BC 850년경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통치하던 때라고 추정을 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근접해 있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였어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끊임없이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들어오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이스라엘을 공격에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방비가 다 되어 있어서 백전백패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람 왕실에서 열리는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까지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진행했던 모든 전략 전술 회의를 이 엘리사를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쪽으로 침략해 온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쪽에 방비를 다 해놓고 있고 저쪽으로 침략해 온다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쪽을 막아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막았더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람 왕이 전해 듣고는 그러면 엘리사를 죽이면 되겠구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침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 승리를 붙잡을 수 있다 생각하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영적인 아버지였던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파견된 아람의 군대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이스라엘의 한복판에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는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무기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번에는 엘리사조차도 아무런 대처도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전에는
엘리사가 어디로 들어올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서 알고 있어서 방비를 다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는 그 방비가 뚫려버리고 만 것일까요?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이제 도단 성읍 안에는 완전히 포위되어 있고 엘리사가 잡히고 제거되는 일은 거의 확정된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대반전이 여기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아람 왕의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취약지구마다 침략해 두려울 때마다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방비를 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방비가 없었다는 것은 그러면 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있는데 뭔가 이상한데 아람 군대가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일 때문에 23절 말씀에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발도 디디지 못하도록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공격하러 가는 상황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이렇게 유인하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겉으로는 아람 군대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막은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로 이끌어 들여서 아람 왕과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발 디디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는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습니다. 무기력하게 잡히고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완전히 초라하게 죽으셨는데 그것이 곧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순간 사단의 패배가 결정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겉으로는 고난이고 속으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것 같지만 더 존귀하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심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것이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불러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도망가는 곳이 한 군데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낌새가 이상해서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너무나 놀랬다는 것. 두 다리의 힘이 풀려서 이제는 죽었구나 좌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님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랬다는 것. 이 사환을 젊은 청년 신학도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의 반응을 우리가 비웃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의 반응이 곧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깜짝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당황해하고 서두르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인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충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듣고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실 너머에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공독합시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는 현실에 대한 그 사환의 반응을 보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먹었는데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12살 난 딸을 잃었으니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의 진짜 뜻이 무엇입니까? 너의 딸을 죽음에서 건져낼 생명의 주인인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 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엘리사는 지금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환이 못 보고 있는 것을 엘리사는 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에 나타난 문제, 아람 군대를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지키고 있음을 날마다 바라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기 사안을 위해서 엘리사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공독합시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람 군대는 여전히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눈이 열리니까 한순간에 아람 군대보다 더 강력하고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현실이 순식간에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았던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장났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들이 담대하고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바뀌고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렇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내 눈이 바뀌니까 상황과 환경이 이 문제가 전혀 다른 상황과 환경과 문제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현실도 문제지만 바라보는 눈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은 결국 이 눈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눈의 싸움인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처한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 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의 문제는 결국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라는 거예요. 내 욕망, 내 경험, 내 감정, 내 지식의 렌즈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아니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 이 차이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한 일이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답답했던 이 청년의 눈이 열리고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그 청년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 잔뜩 움츠린 채 의기소침하고 걷고 있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자 그 떡을 먹고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밤중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눈이 열리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눈이 열리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현실만 바라보는 눈만 발달하는 것. 기도하면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존재, 사단 마귀, 어둠의 영과 싸우는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쌌듯이 절망의 영, 두려움의 영, 분노의 영, 우울의 영,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이 어둠의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어둠의 영을 무력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에서 핵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사들이 공격을 개시할 때도 엘리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무기력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원수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그 원수가 결박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얼씬도 못하도록 발도 디디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 한복판에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순간에도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모든 어둠의 영들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를 싸먹이고 있는 경제적인 결박, 질병의 모든 결박,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유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겁에 질려 있고 한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어 보입니다. 한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한 사람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경륜의 차이입니까? 나이를 많이 먹어서 많이 살아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엘리사가 보는 것을 사환은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를 엘리사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를 치기 위해 아람 군대를 에워싼 하나님의 군대를 이 사환은 바라보지 못했고 엘리사는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일을 능히 해결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는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셔서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유독히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